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숙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의 일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런 삶의 상황들, 조건들,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 속에는 인과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세상 가운데 공의의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법칙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요, 진리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의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다양한 한계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어떤 희생을 드리고 대가를 드리면 그 대가를 받은 신이 그 재물에 합당한 것들을 나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어떤 의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치면 심지어 구약성경에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신에게 기뻐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신이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 가운데 존재하는 종교적인 감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복신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어떤 그런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인과응보 사상, 기복신앙,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다든지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판단, 결정, 해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런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1장 2장에서 욥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정말 이 욥에게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다음으로 욥에게 찾아온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여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죽을 만한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는 이 빌닷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 자녀들이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너희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너에게 일어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욥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죄의 대가로 이 자녀가 죽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빌닷의 이 얘기는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욥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죄악된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낳았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신방 받으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들어요. 자주 듣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질병을 지금 육신에 연약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물질적인 실패를 당하셨거나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셨을 때 그 객관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문제예요. 그것을 사단과 같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자녀들이 죽은 것이 이 빌닷의 해석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빌닷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하셨을 때 내 삶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셨을 때 사단의 그런 속삭이는 거짓된 음성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과 그런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샬롬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빌닷의 이 이야기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빌닷의 얘기는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때까지 그런 당한 물질적인 손해 이런 걸 다 갚아가지고 네가 굉장히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빌닷의 얘기는 상당히 이 사단의 전략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7절에 여러분 이거를 사업장에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물질적인 어떤 번성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닷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분명히 이것은 동방의 지혜자로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빌닷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의
영역과 이 동방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빌닷이나 엘레바스나 이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너로 지시할 땅에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민족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한 명 낳고 믿음의 자손 이삭 놓고는 그냥 세상을 떴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손들이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빌닷이 지금 적용하는 물질적인 사업의 어떤 재물의 번성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빌닷의 말도 그 빌닷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말씀이 그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이 욥에게 비유를 해요.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번성하게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갈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지혜자들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이것을 너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잘 자라겠느냐. 물이 있는 곳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악인이 그 행하는 것을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고 잘 번성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이 습기가 없어지고 마르게 되면 다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의로운 사람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빌닷이 이 얘기를 욥에게 했을 때 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에요. 욥은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이에요. 왜? 자기가 이렇게 멸망하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악인의 이런 망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욥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빌닷이 동방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 지혜자의 이야기를 욥이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저주의 말이 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되고 욥으로 하여금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얘기, 갈대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십니까? 갈대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거의 멸망할 정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정말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상한 갈대를 향하여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죄악을 저지르고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상을 때마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이 빌닷의 이 지혜자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분, 이 빌닷이 욥에게 해석한 그 해석의 말씀이 아니라 갈대를 통하여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이나 그 당시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과거의 전통에 꽉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에 꽉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욥기를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욥은 하나님과 몸부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인과응보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 나가요.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꽉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요, 계속 욥은 기도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기록된 이 당시가, 이 욥기의 어떤 기록 배경은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욥기가 기록되고 성경의 정경으로 딱 기록된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벌하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딱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꽉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포로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은 여전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핍박 상황 가운데 지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묵시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고난 가운데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과율적인 하나님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어요.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도 개들도 자녀들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 사건이 어느 사건 뒤에 나오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는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유전,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율법주의에 꽉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율법의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는 이런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런 아픔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세상적인 축복과 저주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생사화복의 문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렸을 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싫어해서 때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의 매를 맞고는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그 징계의 매를 맞는 자녀가 그 매를 맞을 때에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때리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가요,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사화복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의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과 같이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당하든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풍성한 어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십시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